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와 임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맘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새벽을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2025년 4월 17일 이 새벽을 주님 전에서 예배로 열어갑니다. 우리가 앉을 많은 수많은 자리 중에 오늘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들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그들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세워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평강과 은혜로 다하여 주시오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매일 새벽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평강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며 십자가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일 완주합니다. 오늘 나오시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세할 때보다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더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사실 든든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한 끼를 좀 금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우리가 나라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그렇죠, 세상의 임금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왜냐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정치가들이 잘해야, 또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잘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중보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떤 위기의 분기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지,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시대를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데올로기에 몰려서 가는 사람이고 자기 이제 편향에 따라가는 사람인데,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 아침에는 아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 참 아쉬워하는지. 그러나 정말 좋은,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당하게 아이들 건강에 맞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너가 앞으로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될지 함께 기도하는 날이다고, 그래서 합심해서 모았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층에 보면 기도 제목을 써서 우리 교회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여해 주시고, 이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기쁨 남은 상자가 이번 주 마감되고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년만큼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1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19년째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기쁨 남은 상자를 다시 추가 강구하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신 분들도 한 번씩만 더 해주시고, 안 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부활절 헌금은 전에 이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 교회와 집이 다 타고 또 생명을 잃어버린 그분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활절 헌금을 온전히 그렇게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기억하셔서 부활절 헌금도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부활하시는데 돈이 왜 이리 많이 들어가지? 원래 주님 오신 날하고 주님 그 부활하신 날은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은 한 절 하시고,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벽에 잠깐 이렇게 만나서 연습하면서 어떻게 빨리 가다가 천천히 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빨리 가는 것도 더 힘들거든요. 그것도 아시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조정을 마음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이 특별한 성가대인데 이 마을 성가대라고 유명한 성가대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하면 내일 온 마을이 굉장히 부담 갖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1912년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추가된 그 올림픽 종목이 있습니다. 근대 5종이라는 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 근대 이 올림픽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프랑스의 이 쿠베르탱 납작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군인들로서의 그 체력을 또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체력들이 필요한가,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가, 거기를 구상해서 만든 5개의 종목이죠. 펜싱, 수영, 그다음 승마, 장애물 경기, 육상, 사격,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군인의 종합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다른 종목은 그냥 참 좋다고 했는데, 이 승마 장애물 경기는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올림픽에서 빼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쿠베르탱 남작의 그 주장이 뭐냐면, 인생에 장애가 없이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겠냐, 그 장애를 극복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 의미로서 이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2022년도에 이제 이 승마 장애물 경기, 승마는 빼고 그러나 장애물 경기는 넣자, 그 취지가 맞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것이 종목이 채택되어서 2028년 LA 올림픽부터는 아마 장애물 경기가 채택되어서 아마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형통하다는 말은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름도 형통할 형 준마준을 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돌아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형통하다는 말.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성경에도 형통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러나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장애와 장애, 왜 장애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려움을 표현할 때 장애라는 표현을 쓰고요, 장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심리적인 거나 그다음 내용적인 것, 이런 부분인데, 이 물리적인 것과 우리 심리적인 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 어려움에 봉착해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앞뒤로 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연습도 반복도 없는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죠. 원래 원주민은 아니죠. 원주민들이 그들이 끊임없는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한 20여 년의 시간을 거쳐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장애물을 잘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사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이 장애를 극복했는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었던 원리를 한 3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는데, 오늘은 4장, 5장, 6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둘째 해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죠. 왜 둘째 달이냐? 솔로몬 성전 건축이 둘째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와 베냐민의 제득들이 그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제사 지내고 싶다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전
건축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인적 물적 자원도 부족한 데다가 공사도 진척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여기 살던 사람들이니까 필요한 장비와 물질적인 것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그것도 앞으로 하나님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 섬긴다니까 그것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사람들이 그들 속에는 자기들의 형제였던 북방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호감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조급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필요와 욕망 속에 숨어서 따라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온 유혹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 없이 하도록 유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죠. 영적인이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의 계략과 감언과 흉계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믿고 섬겼다는 말도 맞고요, 이들이 아수르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이주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수르 점령지인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렸고, 또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을 이곳에 정착을 시키면서 종교와 문화가 다 혼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혼합주의와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이들은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도 섬기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혼하며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들과 혼합되기 시작하면 결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 같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이들은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교훈을 알고 있죠. 70년의 모진 고난과 시련 기간 동안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망했는가 하는 생각을 그들이 끊임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까? 필요와 또 그들의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불러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풍요의 신들 따라가면서 그들이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 농사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들도 함께 따라하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4장 3절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죠. 여러분, 요즘 우리 가짜 뉴스가 너무 많죠. 그리고 평등, 자유, 공평, 환경, 소수자 인권, 정의, 정말 좋은 말들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표현하고 표방하는 것 이면 속에 숨어있는 계략과 흉계와 감언과 이중성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동성애가 왜 무서운가 하면 사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들이 꿈꾸는 것은 가정을 파괴함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해체하는 것은 가정 해체, 학교 해체, 교회 해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단위를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그 음모가 그들 속에 뒤에 이걸 지원하는 쪽에서 이게 들어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 소수자의, 성소수자의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리 있죠. 예, 맞는 말 같죠. 그러나 그 뒷면 속에 숨어있는 흉계와 관계와 그들의 계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게 말려가게 돼 있어요.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좋죠. 저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물적 지원, 영인적 자원도 지원해 준다 그러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친하게 지내다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와서 1600km를 걸어와서 4개월 동안 걸어와서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무엇부터 시작할지 알지 못한 저들에게 이들의 제안은 얼마나 우리의 필요에 합당하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까? 그러나 이것을 분별해냈어요. 왜요? 우리가 새롭게 세우는 이 나라는, 우리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이 나라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이들의 비전과 사명이 확실했어요. 이 비전과 사명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나로 하여금 내가 이 비전을 이루어가고 사명 공동체로 내가 살아가겠다 할 때는 우리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회와 국가적인 책임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어요. 바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교육이, 이 문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돼요. 이게 내가 옳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유익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유혹과 계략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이것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들의 계략 속에 얼마나 무서운, 또다시 무너질 그런 어떤 코드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별해내고 분리하고 거절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이들의 의도를 잘 간파했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명자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룬다는 것, 우리 목표라는 게 뭘까요? 뭐 사업도 있고 좋은 가정 이루고 여러 가지 있지만 더 궁극적인 건 뭘까요? 내 인생 한번 후회하지 않고 살아보겠다,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계략과 흉계에 있어서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모르죠. 처음에는 달콤하죠. 처음에는 맞는 말 같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는 그 속에 말려서 이미 깨달았을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유혹의 특징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얽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분별력을 위해서 말씀 앞에 자주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적인 사명과 이 국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매스컴도 분별하시고 문화도 분별하시고 겉으로 표방하는 것, 그 이면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환경 따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랬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정말 이것이 옳은가를 찾아봤고,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어느 길인가, 맞는가, 틀린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웃 국가들의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때부터 이들이 해방하기 시작했어요.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전방위적이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왜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벌이는 음모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정의롭고 복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의 이 지략과 머리는 정말 좋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분별하고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관리들에게, 이게 이제 이 페르시아의 점령을 받으면 페르시아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각 지역마다 총독을 뒀어요.
이 총독과 그 밑에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왕에게 상소도 올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 건축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이들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 왕, 건축을 해라는 그 고레스 왕 때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 왕인 크세르크세스도 있고 연결되는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글을 올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내린 문서를, 다리오 왕이 윗대에 고레스 왕이 내린 문서를 찾아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허락했어요. 4장 24절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도 이들은 아수르의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방해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때와 마찬가지로 성읍 건설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속적으로 성전의 건축, 또 성읍, 성벽을 쌓는 일도 건설하는 데 방해했어요. 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들은 이렇게 썼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건축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지역은 반역이 참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반역이 많았죠. 반역이 많았던 지역이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왕이시여, 이들은 왕에게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제국의 이 임금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세금이었어요. 세금과 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건들면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리오 왕 때에 이 건축을 못하게 중단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악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려 몇 년간이나 중단됐냐면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그냥 좀 짓다가 말고 계속 그렇게 있었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힘이 들어가고 더 이상 이 맥이 빠져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셔서 에스라 5장 1절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학개가 선포한 말씀이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하다는 단어가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호사스럽게 치장한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집은 괜찮고 이렇게 호사스럽게 해도 되느냐. 이 학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가랴는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살으라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막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라. 너희 집은 번듯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짓다가만 흉물스럽게 저렇게 변해가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내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감동시키셨어요. 다시금 잠자고 일깨워 있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적응되고 패배주의와 그리고 절망하고 있던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다시금 해야 될 소망을 일으켜 세웠어요.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에스라 5장 2절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선지자들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돕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부어주면서 격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으로 격려한다는 것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데 쓰시면 안 돼요.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침에 나온, 새벽에 나온 사람들 참 잘 나왔어요 이거하고 잘 나왔네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격려하는데 염장 지르는 소리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의 입술은 격려하셔야 돼요.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일깨워야 돼요.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학계 1장 12절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현실을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실망되고 낙심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건축하라 하신 하나님, 자기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거기에 있던 좋은 것 다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그 비전이 다시 그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옆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총독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이 반란이 일어나가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리가 위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이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관리들이 와서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느냐, 누가 다시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와서 찾아와서 이 공사 누가 하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건축하게 했다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와서 자기들이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이들이 건축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 건축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혹시 문서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굉장히 담대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문서를 찾다가 고레스 왕의 문서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경비는 왕궁에서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은 이들이 빨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사를 온전히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주라. 그렇게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기가 막힌 역전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또 살아오면서 보면 믿음으로 결정했던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현장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나 자신도 살피거나 환경을 보는, 물론 중요한 우리의 잣대죠. 그러나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말씀에는요,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관절 골수도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 여기는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기에 우리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귀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때입니다. 낙심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중단되었을 때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라 말씀하신 에레미야 예언을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행하고 계세요. 법률적인 문제에 막혀 있습니까? 관계적인 문제에 막혀 있습니까? 재산상의 문제에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위협을 받고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 이후에 마무리를 영적으로 참 잘했습니다. 영적으로 잘했다. 마무리.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도 중요하지만
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나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다음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6장 보면 이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참 중요한 의미죠.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인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성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울면서 어떻게 회개했어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같이 회개했어요. 자기 집안의 죄도 회개하고 조상들이 범죄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있으면 이 가리워져서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영적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짓는데 회개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섬기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도와 책임자를 세워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들은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위해서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을 따라서 이 제도나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제2출애굽이라고 학자들은 그래 부르는데, 왜 성전 건축 후에 유월절을 지켰을까? 날짜가 되었으니까, 유월절 지키는 날짜가 됐으니까 했을까? 뭐 그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월절을 지냈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제 성전이 완공됐어요. 완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을 겁니까? 아니죠. 완공된 이후에 그 다음에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뭔가 생각을 해볼 때, 유월절을 사람이 지키면, 유월절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9가지 재앙을 하다가 그들이 끝까지 안 내보내니까 마지막에는 이 애굽의 모든 막것을 다 죽이면서 그 핏값을 통해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나왔어요. 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때 3가지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찾아보니 3가지 생각이. 첫째는 들어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다. 그것이 첫 번째 전제가 돼야 돼요. 왜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말을 듣지 않던 이 애굽의 바로, 10번째 재앙, 바로 애국의 막것을 모두 그 핏값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 베푸셨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지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고렛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그리고 모든 경비를 대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회복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겸손한 마음이 와요. 자랑하지 않아요. 과시하지 않아요.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능히 가능하게 하셨던 그 근원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찾아오는 마음이 있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은혜라는 것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준 호의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를 지었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패망하는 걸 보면서 같이 패망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좀 더 알아갈수록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표현이 있다면 은혜로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의식이 있어요. 은혜의식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찾아와요?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겸손요,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는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줘요. 감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방향을 줘요. 이 감사가 참 중요해요. 입술 속에 감사가 주는 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감사가 참 중요해요. 전 결혼식 주례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결혼의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러나 감사라는 포장지를 뜯지 않고는 이 결혼의 행복한 원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될 때 풀어나가는 열쇠가 이 감사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의식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왜 가치 없는 나를 구속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거야.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 하나님의 일의 열정.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갖는 사명의식은 뭐냐? 구별된 삶이에요. 6월절에 할 때 그들은 전부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별된 사람들은 같이 6월절 잔치에 참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구별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궁극적으로 6월절을 지내면서 우리 갖는 것은 세 가지. 자, 뭐라 그래서 제일 먼저 죄인의식. 우리는 할 수 없었다는 죄인의식.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겸손이 나와요. 죄인은 자랑할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식. 그래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 세 번째는요, 사명의식.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과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달라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일을 할 때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느껴져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요. 끝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미래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세 가지가 늘 있어야 돼요. 죄인의식, 은혜의식, 사명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분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낙심될 일 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혹시 길을 잃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진짜와 가짜도 구별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인지 마귀에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욕망을 따라가기도 하고 환경을 따라가기도 하고 상황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형통한 길로 걸어갈 줄 믿사오니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6월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인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명의식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삶이 이어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길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지은 그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부어주리라. 가장 절망을 예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소망을 얘기하고 그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했던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한번 부릅시다. 시간이 계속 늦어져서 죄송한데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예.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일 지키라. 저주들은 너의 입을 보인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게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 듣고 계세요. 부르시는 것 듣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듣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붙드세요. 이 말씀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과 환경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멸망하는 하나님이여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깨어 근치다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중단되었던 우리의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낳는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